90일 성경 통독 제34일차 이사야 28장에서 39장 말씀입니다. 지금 이사야 28장에서 39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때 예언하던 그런 내용이죠. 히스기야 왕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한 상황이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고, 그때 남유다 왕, 호세아 왕 때 남유다 왕이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호세아 왕 3년에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호세아 왕이 이제 죽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 통치하던 시대인데, 아수르가 이렇게 남쪽으로 계속해서 점령을 해오는 상황이고, 이제 히스기야 왕은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에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내용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8장에서 31장 해설, 반역적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추가 경고의 말씀입니다. 28장은 에브라임의 교만을 나무랍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들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요셉 자손이죠. 요셉. 에브라임의 교만을 나무랍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던 모습.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로보암의 행위를 따라했다 했잖아요.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신명기 12장의 중앙성소 사상으로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께 정하신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남과 유다가 나눠지면서 여로보암 1세 왕은 베델과 단에 최남단과 최북단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했던 그런 장보인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불순종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죠. 그리고 교만했던 그런 모습들을 28장에는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아리엘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잖아요. 남유다의 수도. 남유다 왕국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아리엘의 외식함으로 타락함을 나무라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의 타락을 말하는 거죠. 남유다 왕국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엘은 하나님의 제단, 성전의 제단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29장은 그러니까 남유다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에서 31장은 애굽을 의지하는 반역자들에게 미칠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수르가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대제국인 아수르, 굉장히 잔인하죠. 잔인한 이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남유다를 침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살아남기 위해서 더 초강대국이었던 그런 이집트를 의존하려고 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의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애굽과 동맹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아수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시기가 닥치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는 동안
이 이사야 36장 47장에 아수르가 이제 공격해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수르가 침공하면 애굽은 실제적으로 가만히 있을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그게 이제 30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가만히 앉은 라합이 뭡니까? 라합은 누구입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가나안 정복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라합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30장 7절에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그러니까 애굽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 아수르가 공격해 오면 아마 애굽은 너희들을 돕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그들이 신뢰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30장 27절 33절 31장 5절 9절 37장 36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먹이를 움켜쥔 사자처럼 자기 보금자리를 지키는 새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확실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그게 31장 4절 5절입니다. 31장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을 위하여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가서 우리가 성공하고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금 자신에게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3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장에서 35장 해설입니다. 평화와 공의와 구원. 예루살렘은 이제 포위로 공격을 당할 것이지만 점령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도 아수르도 믿어서는 안 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먼 미래에 평화와 정의와 의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해를 가한 나라들을 응징할 것이다. 자기 백성에게 해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4장 8절에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가한 나라들을 보복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에돔입니다. 에돔. 철저하고 무서운 파멸에 직면하여 에돔은 온 땅이 황량한 광야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35장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 하나님이 임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안전한 데로 이끄십니다. 그분을 뱀으로써 모든 것이 변합니다.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광야가 기쁨을 선사하며 시냇물이 흐르고 큰 나무들과 각양 꽃들이 자라는 낙원이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자고 했잖아요. 네 가지 관점 중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낙원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낙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파괴되죠. 관계 파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파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그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낙원처럼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35장 35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압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나 이 선지서들로 예언서들로 가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계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 회복의 메시지를 이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고 있죠. 이사야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더욱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장에서 39장은 아수르의 침공과 히스기야의 내용입니다. 이게는 이제 이 내용은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단지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굴복하는 내용을 누락시켰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침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천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자랑하다가 예루살렘의 군사력을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이사야는 예루살렘은 장차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이사야서 39장은 이제 바벨론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바벨론. 결국은 유다가 누구에 의해서 망합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40장부터 이제 바벨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바벨론 통치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36장, 39장이 열왕기하 18장, 20장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바벨론에 초점을 맞추는 이후의 장들, 40장 이후로는 바벨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라라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39장까지 해설을 마칩니다.